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가 저희 5주년이었잖아요. 그렇죠? 저도 광고도 안 했고 사실 저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너무 또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그리고 사실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걸 엄청 챙기면서 또 그렇게 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고, 근데 이렇게 또 다가왔기 때문에 5주년이 됐구나. 그리고 여기 이사 온 지도 이제 저희가 2주년이 돼가는 거죠. 2주년이 된 건가요? 네, 여기 이사 온 지 그렇게 된 거죠. 거기 3년 있었고 이제 여기 2년 있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오늘 말씀을 다른 걸 제가 이미 준비를 했어요. 이미 이제 사실은 이제 크리스마스가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새기기 위해서 2주 동안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더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과연 10페이지 넘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5주년인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신기했던 게 이미 준비는 했는데 사실 그 마음에 계속 뭔가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성경을 준비하고 나면 뭔가 뿌듯하다, 이걸 전해야겠다 이러는데 뭔가가 이거 좀 그런,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해놓고도 뭔가 좀 이상한데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5주년 얘기를 듣고서 이게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이것을 그래도 기념하길 원하신다라는 이제 마음을 받으면서 왠지 다른 설교를 원하셔서 이거에 대한 마음이 좀 그랬나 보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제 성격을 알겠지만 저는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보내긴 하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 날 당일날 그 하루만 우리 바쁘게 막 살다가 그날 하루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탄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그 깊은 진리를 되게 그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때 잠깐 하루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은 그 하루 안에 다 묵상할 수 없는 진리를 엄청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좀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면서, 왜냐면 1년 중에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 많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한 2주 정도 전부터는 조금 더 예수님의 오심과 탄생에 대해 생각을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준비를 했고,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대림절, 대강절이라 그래서 크리스마스 오기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런 설교들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년 중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 우리가 죄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과 어떤 영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 중에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되잖아요.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새기려고 사실은 진짜 뼈 빠지게 진짜 했는데, 근데 진짜 신기했던 건 그 마무리가 계속, 그래서 제가 그냥 이랬어요. 왜 이렇게 오늘 몸 마무리가 잘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내일 해야겠다라고 다음날로 미뤘는데 다음날 알게 됐어요. 5주년이라는 거를. 케이크를 준비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주일날 나누기를 원한다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지만 저희의 또 지금 저희 교회만의 어떤 이 상황을 위해서 말씀을 좀 급격하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꾸고 다른 것을 전해야겠다 하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5주년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라고 이제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이렇게 마음에 깊게 주신 거예요. 정말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주 깊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첫째로 제가 묵상할 부분이 있고 우리 교회가 묵상할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제 마음을 받아서 이 본문을 고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미리 케이크를 준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끼리 이렇게 모아서 다 알고 계셨죠? 네.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여기 와서 지금 처음 아시는 분들은 없을 테니까 다시금 좀 저희가 엄청 뭔가 이렇게 기념한 건 아니지만 오늘 이 예배 때 좀 다시 기억하면서 5주년 좀 기념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좀 짧게 나눌 거거든요.
짧게 나눌 부분이 있는데 핵심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오늘 한 공동체로 우리가 또 5년을 같이 있던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 한 공동체, 이 교회 기념을 맞이한 것을 통해서 이 상황 속에 이 부분을 같이 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적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제 마음을 적은 거기 때문에 이제껏 이 부족한 김서광 목사, 이 목자와 이제껏 이 교회를 함께 섬기시고 여기까지 교회를 세우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 거짓말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절하고 싶었는데 절은 이제 하나님께만 이제 장난이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마치 5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이 에녹이도 이 자리에 있어서 참 이거 의미가 깊어요. 네. 에녹이가 22년도에 만났는데 왠지 그때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왠지 캐나다에서 계속 같이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오셨든지 나중에 오셨든지 상관없이 지금 함께 있음으로 인해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 5주년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없다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창세를 시작하실 때부터 하늘에 이뤘던 것을 지금 이때 이루고 있는 결과라고 믿습니다. 전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주권으로 이루어진 줄 믿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또한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때문에 이 시간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간단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저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를 돌아보는 말씀이 되기 원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나타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 다윗의 인생의 한복판에 나타난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네.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인생의 한 구절을 한 맥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돕고자 했대요.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 그를 도왔대요. 그리고 날마다 다윗에게 돌아와서 그를 도왔던 이 수가 너무 커서 큰 군대와 같았고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대요. 여러분 성경은 다윗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를 도울 사람들을 때마다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이제 성경적인 어떤 맥락이 필요한 것인데 사실 제가 앞뒤 구절이 좀 너무 복잡해서 잘랐어요. 살짝 설명을 해드리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그때라는 것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스라엘 땅 곳곳을 피신하면서 다니고 있었던 그때를 얘기해요. 더욱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이 이 시글락이라는 어떤 곳에 있을 때 사실 이 맥락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자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으심까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름 부으심 받았고 곧바로 왕이 될 것 같았지만 그 뒤로 뭐가 시작됐죠? 엄청난 고난, 훈련이 하나님의 훈련이 시작됐죠. 즉 왕으로 택함을 받아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즉 어떤 비전은 받았지만 사울로 인하여서 고난을 굉장히 많이 받고 또한 그 앞날에 대해서 확실치 않아서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여 있을 그래서 가장 연약하고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다윗이 굉장히 연약했을 때를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이렇게 다윗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셨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섭리로 역사하셔서 사울을 피해서 다윗을 추종할 자들을, 즉 사울을 피해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을 붙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을 피해서 왔다는 것은요, 사실 이런 맥락과 같아요. 뭐냐면 그때 당시의 모든 풍조를 그냥 벗어난 것을 얘기해요. 당시 흐름을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탄핵에 다 미쳐 있잖아요. 이 탄핵에서 벗어난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다들 사울 왕에 속해서 사울을 추종하고 있을 때 거기서 벗어나서 다윗에게 돌아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상황을 살피고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거슬러서 다윗에게 돌아온 것이죠. 즉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다윗이 연약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 시대를 거슬러서 다윗을 바라보게 된, 다윗에게 집중하게 된, 즉 다윗을 추종해서 다윗을 도울 자들을 하나님이 때마다 붙이신 것이에요. 연약할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윗을 도울 자들을, 다윗의 왕으로 세울 것을 준비할 자들을 붙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가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결국 큰 군대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렇게 돕는 자들을 붙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첫째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요, 주권적인 역사로 다윗이 연약할 때 다윗에게 돕는 자를 붙이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알게 해주냐면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위로하심을 주게 됐어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알게 했냐면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즉 왕으로 세움받을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셨어요. 다윗은 왕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인정은 받았지만 이게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지도 사실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 비전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돕는 자를 붙이심으로 인해서 뭘 기억하게 하셨냐면 너는 여전히 내 계획 속에 있고 내가 이 자들을 통해서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즉 왕으로 기름 부으심 받듯이 비전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연약할 때 주권적인 역사로 사람들을 붙이심으로 무엇을 하셨냐면 다윗을 준비시키셨어요. 준비시키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기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대상들을 모아서 다윗의 왕이 되는 것을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즉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를 돕는 자들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을 어떠한 자로 세우려고 했었죠? 미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대표자로 세우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무후무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대표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할. 즉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왕국을 대표할 자로 세우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돕는 자를 붙이실 때 사실 그냥 아무나 평범한 자를 붙이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붙이신 자들, 때마다 붙이신 자들요, 어떠한 자들이냐면 아주 스페셜한 용사들이었어요. 용사들. 아주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역대상 12장을 봤잖아요. 역대상 12장 전체는요, 다윗에게 돌아온 자들에 대한 목록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 중에 22절이 이제 이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의 역대상 12장에만 기록된 자들의 좀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릴게요. 1절부터 2절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등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에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이름이 막 밑에 등장합니다. 여기서 보면 용사라고 나오고 뭐 활이든 뭐 칼이든 물매든 무엇이든지 스페셜한 용사였다고 등장해요. 그리고 8절입니다.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이 익숙하며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으니. 다 스페셜한 자들이죠. 제가 좀 다 많이 스킵을 했는데 여기에는 12지파가 다 들어있습니다. 12지파에서 다 돌아온 거예요. 16절 18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으리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제가 이것을 왜 가지고 왔냐면 다윗에게 돌아온 전에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었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에 감동된 자를 보내신 것이죠. 20절 21절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르데인이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천부장이면 뛰어난 자들 얘기합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됨이었더라. 32절 33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게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한 자가 5만 명이요. 아마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은 자가 있을 텐데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자,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도우러 왔던 자들 중에는 이 세대를 해석하는 눈이 뛰어난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땅히 시세를 안다는 것은요 총명이 있고 명철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마땅히 행할 바, 즉 이 세대 가운데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아는 자를, 다윗을 도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총명한 자들이 돌아온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자들, 즉 간사함이 없고 충성되고자 한 자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마지막 38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에게 돌아왔던 자들은 다윗에게 온전히 올인한 성심에 온전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이 연약할 때 그를 돕기 위해 돕는 자를 붙이셨는데 그냥 아무나 붙이신 게 아니라 용사들, 지혜롭고 충성된 자를 붙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자들을 붙이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천천히 준비시키셔서 그 세력을 확장시키며 이후에 그가 더 견고한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할 자들을 택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낸 것이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특별히 택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의 두려움에 모여갖고 막 그냥 풍조대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탄핵해야 된다니까 하고 뭐가 해야 된다니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선동되는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봤을 때 뭘 해야 될지를 알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서 돌아온 자들을 하나님 붙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돼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특별하게 택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용사들,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는 준비되는 시간부터 특별한 용사들이 군대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특전사인 것이죠. 좀 정리를 하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즉 오늘 말씀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다윗이 연약할 때 다윗에게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를 향한 계획을 준비시키기 위해 돕는 자들을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돕는 자들은 평범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용사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붙이셔서 다윗을 준비시키면서 그 다윗 왕국의 기초를 세우셨고 다윗의 모든 길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본문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냥 다윗이 살 때 도운 자를 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계획 때문에 다윗에게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준비했는지 혹시 벌써 짐작되십니까? 눈치 빠른 신영재 같은 경우는 벌써 짐작이 되겠지만 그 짐작 이상이 뭔가 있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오늘날도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기 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에게 때마다 돕는 자를 붙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때마다 돕는 자를 붙이세요.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윗의 인생을 통해 다윗의 인생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 그 택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 때마다 돕는 자를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까 설교 초반에 이 5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할 때 정확히 이 말씀이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역대상 12장 22절 이 말씀.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 말씀이 정말 정확히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를 생각하면서 깊게 묵상할 때 제 안에 너무 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딱 이 말씀 그대로를 경험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을 여전히 경험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겠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제게 주셨을 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뭐냐면, 서강아, 너와 너희 교회는 지금 이 말씀을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이 말씀 그대로 너희에게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제 안에 이러한 울림을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마음을 얻고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경험했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경험할 것인지 이 부분에 다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껏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했고 또한 어떻게 경험하고 있고 어떻게 경험할 것에 대해서 제가 혼자 묵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나눠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이 본문을 선택했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고 또 소망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은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셨고 또 어떻게 경험하게 하실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고 말씀 맞추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하셨고 어떻게 경험하게 하고 계시는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돕는 자를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 있는데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짧게 핵심만 전할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과 그 나라를 섬기는 자를 예수님께 섬기어 그 나라를 위해 충성되게 예수를 위해 돕고자 헌신할 자를 지금도 더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윗에게 돕는 자를 붙이신 게 누구시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님을 예표해요. 또한 다윗의 왕국은 또한 무엇을 예표하죠? 예수님이 만드실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돕는 자를 붙이셨어요. 즉 사울에게서 돌아와서 돕는 자를 붙이신 것은요,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 세상에서 죄의 정욕에서 돌아와서 이 세상의 풍조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고 섬기며 그의 나라를 섬기고 그의 나라를 돕고자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얘기해요. 그들을 보내심을 얘기합니다. 즉 다윗과 그 나라를 위해 돕는 자를 붙이신 것은 예수님 안에서 적용되는데 예수님과 그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그 견고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를 위해 돕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하신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순간부터 지금 이 말씀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시죠? 네, 하나님의 군사라고 부르시죠. 군병이라 부르시고 군대라 부르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용사라고 불러요. 군사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냥 연약한 어떤 그냥 평범한 자들로 부르시지 않고 군사라고 부르세요. 군대.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뭘 하고 계시냐면 그거 갑자기 기회가 안 나네요. 징병, 모집, 징집. 지금 계속 하고 계신 게 뭐냐면 용사를 즉 군인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그 나라를 확장시키고 지키고 또한 이 전쟁을 싸우기 위해 부르고 계시죠.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 보내신 자들이 누구였죠? 용사들이었어요. 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 영광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하신 자들을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를 섬기기 위해, 돕게 하기 위해 지금도 예수님께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는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지금까지 큰 군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온 세계로 열방이 퍼져서 지금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커졌습니다. 믿으십니까? 단호하게 말하는데 이 섭리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영원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큰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 마지막 날 모든 이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그건 진짜 엄청나게 큰 군대가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군대,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고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죠. 우린 첫째로 이것을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들은 지금 다 다윗을 돕기 위해 파병된 군사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예수님을 돕기 위해 그 나라를 위해서 파병된 자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 속해 있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 안에서 그 성취를 이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군대의 일원이 됐고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나라와 그 뜻의 일을 돕는 자들을 보내주고 계시고 그게 지금 우리이고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서 경험하고 있냐? 이것입니다. 교회에 돕는 자들을 붙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교회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여기서 교회라 함은 범교회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좀 5주년을 맞이해서 범교회적인 것을 넘어서서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 좀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교회가 경험할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도 말씀드릴 것이, 교회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바실레아 교회가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죠. 이 교회, 이 바실레아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이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이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실 분도 예수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주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계획을 갖고 이 교회를 통한 왕국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 교회 때마다 돕는 자를 붙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섬길 돕는 자들이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을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세요. 마치 다윗을 견고하게 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하듯이 오늘날은 이 다윗의 왕국이 작게 보면 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를 확장시키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실레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비전 때문에 이 바실레아 교회에 무엇을 하실 것이냐면 용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길 돕는 자를 보내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냐면 이 교회를 큰 군대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것을 바라보고 계세요. 다윗을 보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통해 군대를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하나님은 용사들, 지혜로운 자를, 충성된 자를,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께 돌아와 이 교회를 섬길 자들을 붙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진행 중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누구를 부르셨냐면 이 세대 가운데 또 다른 새로운 말씀 중심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를 먼저 택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죠? 저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제 결단을 보고 이 교회를 세우도록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죠. 그리고 또한 코로나가 다가오는 그 시기, 즉 그때 그 코로나가 다가오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죠? 작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붙이셔서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저희가 지치지 않고 함께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붙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교회가 문을 닫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도리어 이 교회를 세우고 그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하나님 붙이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재정을 모아서 이 교회로 넘어왔을 때, 이곳으로 이사 오게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이 교회로 이사 오고 나서부터 또한 이 교회, 이때 하나님이 이 교회 함께 섬길 돕는 자들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썼어요. 하나님은 오늘 이번 12월까지도 이 역사를 경험하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 에노기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얼마 전 저번 주까지도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라웠던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었죠? 용사들이었잖아요. 용사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놀라운 것을 느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지만 우리 교회에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에 허락된 자들은요, 다 새신자들이 아니에요. 다 이미 교회를 오래 다녔고 용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일꾼들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있고 두 마음을 품지 않았고, 우리 현재님의 두 마음을 좀 품었었지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시세를 알고 지혜로운 자들이요. 믿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5년 동안에 이 교회에 정말 때마다 교회가 다시,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제가 12월 14일에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30일 날 코로나가 터졌어요. 코로나로 인해 대략적으로 10,000개가 교회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을 아시는 때에 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개척하는 시기에 혼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지만 그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한두 사람을 붙이면서 힘들긴 했지만 그 코로나 시간을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면,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드리면서 예배와 이 교회의 털을 잡게 나가셨어요. 그렇죠? 코로나 시기가 겹치고 교회가 다시금 남게 됐을 때, 이 교회를 돌아왔을 때 또다시 하나님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가 도심빛에게 세실을 내어주셔서 모임 장소가 없었을 때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등장한 논술 선생님이 갑자기 들어오셔서 같이 다락방을 내어주시고 그 다락방에서 모임을 하시고, 우리 솔직히 말해서 여기 없었으면 2시 반에 맨날 헤어져서 아싸 좋다고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짓말이고, 좋다고 도망가지 않았고 아쉬워서 카페로 가고 돈 쓰기 아까워서 또 어디 가고 뭐 한강도 가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멀뚱멀뚱 누가 들어오시더니 때마다 정확히 우리가 이제는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는데 했을 때 갑자기 이분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그 다락방을 끌어오시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기 뭐 홀린 거 마냥 갑자기 다음 주에 MT 가시더니 MT 갔다 오시고 갑자기 논술학원에 하시고. 그리고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준철 형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정민 성도님과 내연 성도님 가정이 없었으면 조금 고민했었을 것 같다고. 정민 성도님과 내연 성도님이 와서 조금 더 풍성해 보였잖아요. 저분들 없었으면 더 횡해서 이분도 이제 이거 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여하튼 저희 인스타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리고 저희 계속 찬양 사역 할 수 있도록 재욱이도 들어오고, 사실은 혜진이는 이제 뭐 덤으로 들어왔고 1+1으로, 오늘 에노기까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만, 교회와 또 저희 팀 사역도 있지만, 여하튼 제가 돌아봤는데 진짜 때마다 막 엄청 이렇게 막 몰려오진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용사들을 보내셨다. 군사들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실 여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올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왔다가 나가시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여기를 견딜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세를 알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전 지금 이것을 교회적으로 적용하는, 우리 교회 개개인에게만 적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다른 교회들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겠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말씀 이미 경험했고 오늘도 저번 주도 했고 앞으로도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우리 교회를 큰 군대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것을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마다 돕는 자를 보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거짓말 아니고 이빨엔 소리 아니고 제 모습에서는 지금 이 모습이 군대와 같아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여기에 병역으로 다 들어오신, 징집돼서 오신 여러분들이 군대라고 믿습니다.
아주 큰 군대라고 믿어요, 저는. 여러분, 개척 초기에 제가 혼자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혼자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어떤 정말 3개월 동안 예배 드릴 부부를 보내주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다행해서 혼자 예배 드린 적은 한 번도 없긴 했는데, 있긴 있었을 텐데. 예.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은요 파라다이스예요. 정말 큰 군대입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 시기만을 생각해도 막 6명, 막 8명 가끔 왔다 갔다 뭐 이러면서 계속 예배 드렸지만, 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제 눈에는 여기는 큰 군대예요. 여러분, 저 거짓말 아니고 제 눈에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군대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적다고 말할 수 있고, 뭐 개척한 지 5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거밖에 없다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no matter이에요. 뭐라 하든지 제 눈에는 큰 군대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뭐냐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심고 썩어진 우레를 통해서 돕는 자를 보내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내다보신 그 비전을, 하늘에서 이루신 비전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군대를 보내실 것이고 더 잘 훈련된 특전사를 키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 지금 이 군대도 보지만 전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군대를 내다보고 있어요. 우리는 작은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엄청난 큰 군대인 줄 믿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을 좀 마무리를 질 것인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금도 경험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설 때까지 용사들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당연히 새신자도 보내주고 하겠지만 우리 교회를 더 견고하고 기초를 쌓기 위해 용사들을 보내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스페셜하니까. 여러분 스페셜하시고 저도 스페셜, 우린 스페셜합니다. 누가 뭐라도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죠? 여러분, 다윗을 스페셜하게 계획하셔서 택하셨고 그를 목자에서 정말 평범한 삶에서 끌어줘서 세우셔서 준비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이 교회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부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역사에게 감사하면서, 또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군대를 바라보면서 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개인에게 돕는 자들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깊이 묵상해야 되는 부분은요, 개인에게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한 교회를 예표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가장 우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다윗의 개인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다윗의 개인의 삶 하나만을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즉, 개인의 삶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아주 짧고 굵게만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란 한 사람을 향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에게 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이셨잖아요. 그렇죠? 그가 가장 연약할 때 그에게 꼭 필요한 돕는 자들을 붙이셨다고, 그의 개인의 삶에. 그리고 그 삶을 완성해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의 삶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때마다 돕는 자를 반드시 붙이실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준비시키는 사람들을 붙이실 것이라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루고자 하는 그 왕국에 대한 기초를 쌓을 사람들을 붙이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셨잖아요. 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사람들을 붙이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개인적인 면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그의 나라를 준비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향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 삶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왕국이 있으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기초를 다질 사람들을 때마다 붙이실 것이에요. 그것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실 가정은 가장 큰 돕는 자죠. 돕는 배필이죠. 가정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그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용사들을, 도울 자들을 붙이실 것이에요. 준비시키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하고 견고한 삶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큰 상징이라고 믿어요. 큰 상징. 오늘날 우리의 삶에 뭐 군대가 진짜 있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군대를 만든 것은 상징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고 견고하고 강한 뭔가를 준비시키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군대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우리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 오준의 말씀으로 골랐지만 개인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때마다 돕는 자를 붙이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왕국의 기초를 쌓을 자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경험하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 붙이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단순히 사실은 사람을 넘어서서 돕는 손길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크게 적용돼야 된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왕 노릇하는 왕의 자녀로 왕으로 바라보시잖아요. 여러분을 통해 만들고자 하는 확실한 왕국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큰 군대를 내다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를 내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스케일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의 군대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의 나라와 같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때마다 돕는 손길을 주실 것이에요.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험할 것이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 여러분들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재욱이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 에녹이가 오고 나니까 진짜 무슨 다윗과 요나단처럼 친구가 생긴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우리 모두가 친구긴 하지만 더 필요하긴 하겠지만 여하튼 제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필요한 사람을 붙이셨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교회만을 위해 왔겠습니까? 어떤 누구 한 개인을 위해 왔을 수도 있고 무언가를 위해 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삶에서 너무나 크게 적용이 됐어요. 제 개인적인 삶.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삶에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 마치 다윗에게 붙여준 용사처럼 저에게 붙여준 용사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결국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저라는 사람을 통해 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용사들을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죠. 근데 지금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저의 삶에는 지금 이 말씀이 경험됐고 경험하고 있고 어제 저번 주에 경험했고 난 앞으로도 경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 개인의 삶에 이 말씀은 적용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큰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의 나라로, 국가로, 왕 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의 나라로, 족속으로, 민족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큰 군대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집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집에서 요리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의 나라예요. 직장에 어디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하나의 나라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작은 생각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들이 이루게 그 기초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돕는 배필들을, 돕는 사람들을, 돕는 손길들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이 경험될 것을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 또한 이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돕는 자들이 서로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도 적용하려고 했고 우리 개인 안에서도 우리가 적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더욱 우리는 조금 오늘 이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 5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더 좀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돌아와 예수님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돕기 위해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예수님과 그 나라를 세우고 돕기 위해 즉 이 교회를 통해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보냄받은 용사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마지막 전 찬양에 있었듯 서로를 생각하는 찬양이 있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서로에게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교회를 향한 용사로 부름받은 것은 맞지만 사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이 교회 또한 용사로 하나님 보내주신 것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교회에 하나님이 허락한 각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대상들과 함께 이 전쟁을 싸우고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 붙여주셨구나. 우리를 함께 큰 군대로 세우기 위해 붙여주셨구나. 이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의 찾아온 이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있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싸우게 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병사임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 안에 예수님 안에 이 교회에 불림받은 군대임을 기억하며 함께 참전한 용사들임을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정말 그렇게 되겠죠? 네. 나중에 정말 만약에 사람이 진짜 많아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이 멤버로 예배드리는 건 굉장히 추억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군대가 세워질 우리 바실레아 교회를 바라봅시다. 저는 큰 권력, 큰 세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시킬 정말 하나님의 큰 군대를 바라보자는, 더 큰 꿈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이 5주년을 넘어서서 우리가 앞으로의 모든 행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정말 가장 특전사와 같이 이루실 그 교회를 함께 내다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실레아 이름이 왕국이잖아요. 왕국.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다윗의 왕국을 위해 돕는 자 붙이셨죠. 바실레아 이 왕국을 위해 붙이실 줄 믿습니다. 더 크고 광대한 군대가 세워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으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또 우리 개인의 삶에 묵상하고 적용하도록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앞으로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5주년을 기념하면서 오늘을 이 말씀 안에서 소망하며 감사했으면 좋겠고, 남은 한 해도 사실 이 말씀 안에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자들, 사실은 제가 언급하지 않았죠,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준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작다고 얘기하고 큰 군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하나님의 눈에 진실로 큰 군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바실레이아 군대가 자랑스럽고, 저는 이 바실레아 군대를 보면서 온 우주를 뒤덮을 군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실레아 군대를 통해서 세계를 뒤덮을 군가가 울려 퍼질 거라고 믿고, 이 바실레아 군대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일으킬 군대가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온 세계와 우주를 뒤덮을 휘어잡을 군대가 일어날 소망을 보면서, 이 바실레 왕국이 일어날 소망을 보면서 함께 걸어 나갑시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것을 적게 됐어요. 마하나임 바실레이아. 마하나임 바실레이아. 뭔가 이름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마하나임 바실레이아. 다른 교회 이름들을 말할 수 없겠지만 마하나임 뭐뭐뭐 교회, 이거보다 마하나임 바실레이아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함께 비전을 바라보며 걸어갑시다. 여러분, 이탈하지 마시고 타령하지 마시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할렐루야. 마하나임 바실레이아. 할렐루야.